자, 오늘 오중사역 소그룹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오중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성도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삶에서 재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올 한 해 이 교회의 목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올 한 해 목표는 뭐 숫자가 좀 더 불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목표이십니다. 아멘. 뭐 제 삶에 뭐 애가 하나 더 태어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올 한 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중사역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막 여러 군데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제각기 읽는 것 같은 이 소리가 들리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가지 사람들,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가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중사역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도 오래됐는데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새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 그림이고요. 오중사역이 이렇게 기능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음 전도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사람이 전도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누가 맡게 되냐? 목사님이 맡게 됩니다. 저 같은 이런 목사 말고 진짜 목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위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안위하고 돌보고 보호할 때, 듣고 계시죠? 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새로 온 사람이 교회에 목사를 통해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새로 이제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삶의 방향성, 부르심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 딱 보니까 너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너의 부르심은 이렇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예언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서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내 부르심의 영역이 저곳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위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티칭과 계시와 기름 부으심과 모델링과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가 그러한 과정들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단계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줘서 티칭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질서를 세우고 이 사람을 그 영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중사역이 기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이 정도까지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목표로 하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오중사역 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중사역 팀 안에서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막 허 하면서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점점 이렇게 생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중사역 팀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냐면, 팀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기름 부으심을 갖게 되는데 팀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저만 해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5팀에 다 소속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 기름 부으심이 다 저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각 팀에서 주일날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또 그 팀의 리더십들은 그 기름 부으심을 가르쳐서
자기도 훈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 성전 이전 전에 한번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5가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오중사역 중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 가장 부르심에 좀 첫 번째 밀접하다, 말이 너무 어려워졌네요. 내가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 중에 뭐가 제일 세다, 이런 것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나는 오중사역 중에 이게 제일 세요, 이런 걸 좀 대략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했다기보단 제가 준비했고요. 네.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거는 나중에 나눠주세요. 조그마한 건. 그 손가락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임하시면 손가락이 구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막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박경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방법인데, 저는 손가락을 구부러뜨리는 기름 부심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손가락도 잘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구부려진 자가 구부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아직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장 주세요. 여러분, 앞뒷장으로 되어 있고요. 30문항입니다. 그래서 뭐 펜이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저를 봐주시고, 자, 첫 번째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사도가 제일 높게 나왔다. 손 들어 주실래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 네. 뒤에 있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오. 할렐루야. 자, 나는 선지자가 제일 높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 와, 할렐루야. 좋습니다. 난 복음 전도자가 제일 높게 나왔다. 와. 오호, 좋습니다. 나는 사실 목사였다. 뭐 이렇게 손 들어 보실래요? 나 목사 한수 받아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자,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는 사실 교사였다.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손 들어 보세요. 네, 번쩍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와, 야,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자, 두 번째 기름 부으심 체크해 볼까요? 나는 사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네, 좋습니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네, 목사, 네, 교사. 아하, 난 아직 모르겠다. 네, 체크해 보시면 대략 나오긴 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 여러분들의 관심,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략 아시겠어요? 네, 대략 사도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선지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 대략 느낌이 오시죠? 자, 오중사역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어차피 그 질문 내용이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자, 사도적 기름 부음의 특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쭉 시작.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또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 굉장히 연합적인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습니다. 이걸 뭐 사도적 견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매력을 느끼고 끌려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사람이 모입니다. 나랑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기름 부음의 특성은 자기랑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끼리끼리라고 해서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은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컴맹과 미디어 팀이 함께 일하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물의 속성을 가진 사람과 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하고, 내성적인 사람과 활발한 사람이 함께 있고,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부르짖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있고,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다분히 사도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저같이 조용한 성격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 같이 굉장히 이렇게 떠들썩한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쭉 가봅시다. 영적 공격, 이런 사람들의 영적 공격, 그러니까 연약함이죠.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면 큰 그림이 보이고 이 사람이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거기서 그거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조종할 수 있는 경향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혼자 이제 사역의 짐을 너무 많이 지게 되는,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짐에 눌려가지고 짐을 나누지를 않고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사도적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자,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있답니다.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환상과 꿈을 통해 성령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구한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분별한다.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께로부터 오는, 격려하기라는 무슨 학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격려하기 위해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한다. 성령 안에서 보는 것을 통해 어떤 사건과 사람들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막 시계 보면서 지금이 막 11시 17분이야 희택이 생일이구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날이구나, 이런 이제 선지자적인 거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시겠죠? 굉장히 그날 중요하고 좋은 날입니다. 네, 에미쿠순 선교사님 오시는 날이에요. 네, 11월 17일이라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영적 공격은, 연약함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무시해요. 영계가 중요하지 일상에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데 이건 굉장히 주의가 되는 특징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뭔데?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같은 예언적인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보다 좀 더 하이 클래스인 사람의 조언이 아니고선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선지자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당신의 삶에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향, 그래서 이제 이런 건들지 못한다, 좋은 특징은 아니고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분들, 내가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좀 남들이 당신을 건들게 허락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도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여러분들은 막 건들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으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열심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라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고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를 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습니다. 영적 공격, 이제 연약함이죠. 연약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공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반대적인 공격들. 여러분, 이러한 공격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참고했는데 마크 텁스 목사님의 책을 참조한 건데 모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해 알고 있고 모태로부터 그런 공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도적인 특징이 있을 때, 선지적인 특징이 있을 때 이런 공격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감이나 오해받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사적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갖습니다. 막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 집에 수저 몇 개,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여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뭐 카톡창에 기도 제목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안부를 묻는 거죠.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지금 괜찮아? 이렇게 안분을 묻는 겁니다. 형편을 살핍니다. 모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알아채고 그들에게 연락을 한다. 네,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도를 찾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영적 공격은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도와줘야 되고 어디까지는 이제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버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짐을 많이 지는 거죠, 상대방의 짐을. 그래서 공격도 이런 쪽으로 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거머리가 붙으면 인생 털립니다. 다고다고 나에게 다다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붙으면 이 사람들은 다 줘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피가 쪽쪽 빨리고 살이 쪽쪽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임의 경계를 잘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목사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경계선을 딱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계선을 좀 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거나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에게 가십시오. 그분들은 경계선을 잘 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교사적인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리고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초, 이 튼튼한 기초. 이 강리상을 만들 때 목수님께 우리 정윤수 성도님이 이 위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튼튼한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껴도 네, 저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네요. 그래서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걸 삶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너희가 적용해 간다면 정말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원칙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리에 진리로 서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없으면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부터 훈련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부르심에 훈련이 있지만 이 교사들의 훈련을 특별히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깊은 이해와 계시를 알기 위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연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공정함과 불의를 직면할 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 규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좀 딸린다.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중사역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모르겠어요. 이번 소그룹은 참석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참석이 자유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참여하고 빠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세상에 없어요. 이런 너무 빡세게 말하느라 숨이 찼는데 그런 자유는 세상에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냐면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중사역 소그룹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주요한 부르심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내가 그 영역에 훈련 받은 적이 있고 나는 이제 뭐 세컨,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나 아니면 다른 내가 정말 연약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목양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므로 목사팀에 들어가겠다. 이런 결정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나는 평생 교사라는 소리만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되련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5가지 기름 부으심이 다 고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다양한 기름 부으심의 영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다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중사역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번 소그룹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단계는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DNA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는 연합의 마음, 선지자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복음 전도자는 영혼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고요. 목양적인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교사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보세요,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2단계,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서 당신을 보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군요.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내 기름 부으심에 해당되는 어떤 일들을 내가 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부터 사역의 영역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책임감 있는 자리로 간다는 거고, 이제 리더십의 영역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4단계를 가면서 이제 지역교회 수준을 넘어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단계로 가면 이제 직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단계 정도까지 다 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지역교회 안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1단계에서 5단계로 갑자기 가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갑자기 3단계였다가 5단계 없어요.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 빨리빨리니까 2단계에서 갑자기 5단계로 갈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부터 3단계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났으니까. 나는 다 들려, 잘 들려, 다 보여,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성숙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의 단계는 예언의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은사, 예언 사역, 광범위한 예언 사역,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는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콜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직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제 느낌에 그때 뭐 예언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제 느낌에 나에게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만, 나 혼자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나에게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지만 나는 예언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마음에 있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친한 형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친한 형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는데, 제가 외부에서 처음으로 예언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우리 흐름 안에 있는 분이 아닌 밖에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예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혀 이제 제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한 노인이, 그땐 전 젊었지만 아무튼 한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이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죠? 내가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지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예언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내면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문화에 있다 보면 이게 이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예언의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건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라는 건 무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준 무기,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단계죠. 그런데 이제 은사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은사가 인사를 사용해서 예언을 했는데 막 결혼 날짜 맞추고 막 조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예언을 통해 건강한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 눈에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역에 있어서 당신이 어떤 특정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인정하는 예언 사역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전수아자매님이 곧 선지자팀 리더를 맡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앞에서 소리만 잘 지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름 부으심 있는 예언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저에게 왔을 때 눈만 껌뻑거리던 분들이 저분에게 가서 울면서 집에 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목도했고, 네, 아무튼 건강한 예언 사역을 하는 것들이 계속 검증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의 팀을 맡을 수 있도록 이제 리더십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인정하는 예언 사역의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더 이것들이 영향력이 확장되면 전수아자매님, 우리 전북 익산에서 당신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의 직임으로 단계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직임들이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 은사, 복음전도 사역, 전도 사역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임으로 가고, 교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목회적 은사, 지역교회가 인정하는 목회사역, 광범위한 목회사역과 지도력, 목사의 직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까지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갈 수 있냐면, 하나가 더 있네요. 교사는 빼먹었네요. 네, 교사들이여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자, 진리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침의 은사, 교사사역, 광범위한 교사사역, 교사의 직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5단계의 복음 전도자,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죠. 에미꾸순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도로 활동하는 홍정신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마크비서나 이런 선지자들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에서 바로 윗단계의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기름 부 어떻게 이것들을 사역을 풀어나가고 있고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더 높은 단계로 갈수록 그냥 내가 예언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전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높은 단계로 갈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어야 됩니다. 어떤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참 표징은 무엇이냐면요, 그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복음 전도자라면 뭐가 되어야 되냐? 이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읽고요, 같이 기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역마다 존재한다. 우리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5단계에서 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판이 중요하다. 그 모판은 지역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교회 안에서 오중사역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각 사역의 형태들이 세워진다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단계의 사역을 섬길 수 있다. 또한 자기 윗단계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르침과 계시와 임파테이션을 받고 자기 아래 단계의 사람들을 제자 삼고 멘토링 해가야 한다. 그러면 오중사역의 형태로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오중사역이 풀어지게 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